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분에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전심 먹고 나면 무엇이 잘 오죠? 지금 날씨가 잔잔하고 참 식곤증이 지금 한창 발효할 때입니다. 잠이 아주 열심히 올 때인데 잠자지 마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깍 쥐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을 좀 흔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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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드시기 바랍니다.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좋은 목사님 오셨어요. 아주 미남이시고 호남이시고 말씀에 충만하신 목사님 오셨으니까 눈 부릅뜨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가 403절 부르겠습니다. 거음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그 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이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그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님의 녹하지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부천 남지방 지방회장이신 유호성 장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중부연의 30여 개 지방 평신도 1900여 명이 이 아름다운 동산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로 영광 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 사모하여서 왔습니다. 영적 회복을 받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영역을 새롭게 받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고자 왔습니다. 우리 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성 수련의 7번째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사 단위의 최원영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 선포할 때 권세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영역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잠자던 심령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져가던 영혼들이 생명을 말씀을 듣고 깨우치게 하시옵고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110년 전 아버지 하나님, 원산감리교에서 일어났던 회개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셨고, 평양대부흥성회가 우리 중부 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성령의 씨앗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과 뜻과 믿음이 하나 되어서 모두가 평신도가 믿음이 하나 되어 동역자가 되게 하여서 주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이, 주님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인 줄 저희가 믿사오니 엘리야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이 동산에서 일어나서 승리케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회개를 들어 하나님의 큰정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역사가 이 자리에서 죄악에 물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의 사슬에 헤매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령이 약하고 육신이 병든 자 이 자리에 그대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그 육신의 괴로움을 이 자리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섬기는 제단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일꾼 삼아 주시어서 진정으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동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과 땅의 화복으로 체험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며 십자가의 승리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주 기도를 뜨겁게 해주신 유호성 장로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 봉독을 남동 서지방 회장이신 정익수 장로님에 있어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시간은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야 되겠는데 여기 35쪽 프리뷰를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 목사님은 제가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호남이십니다. 아주 미남이십니다. 보니까 말씀을 잘 전해주고 그러는데 우리 은혜로운 목사님, 말씀이 충만한 목사님 나오셨기에 할렐루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원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린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중부연의 평신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을 다해서 드린 헌금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저들의 기도의 소원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저들이 섬기는 기업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옷도리 벗어도 되죠?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이 보실 때 더워 보일까 봐. 저는 강원도를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강원도 아주 촌 목사입니다. 그래도 여기가 그래도 강원도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지 아마 다른 데 갔으면 제가 많이 떨었겠죠. 저의 고향은 강원도 화천이라고 평화의 댐이 있는 6.25 때만 하더라도 이북이었는데 제가 옛날에 태어났었다면 지금 김정은 옆에서 뭐 하고 있을 텐데 화천발전소 때문에 우리 하천이 남한 땅이 되었고 고등학교는 춘천에서 다니고 서울에서 신학대학교 다닐 때 빼놓고는 강원도를 한 번도 못 보냈습니다. 선배들이 강원도 애들은 군대 가면 저 대구나 이런 쪽으로 해준다 그래서 군대를 갔더니 강원도 이제 원통에 가서 인제가 뭐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하는 원통에 가서 군대 생활을 하고 첫 목회를 이 원주에서 시작을 하고 제가 태어난 고향 교회 가서 20년 동안 목회하고 이제 2년 전에 목회의 고향인 다시 원주 제일교회 와서 있는 아주 강원도 토종 목사입니다. 중부연의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랬을 때에 제가 장로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장로님 저를 아십니까?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랬는데 아마 고 감독님께서 예전에 제 고향 교회에 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 주일학교 학생일 때 저희 어머니가 그때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러셨던 것 때문에 아마 저를 낙하산으로 떨어뜨려서 제가 낙하산으로 오늘 왔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는데 다른 훌륭하신 강사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오늘은 우리 최 목사가 27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를 너네 연애 아니니까 중부연에 있는 교인들에게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얘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게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원로 장로님이신데 평생 교회만 알고 사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늘 여선교회 회장하시냐고 일에 치이시고 어려운 교회 섬기느라고 늘 고생하시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 행복하면 안 되나 보다. 목사님은 늘 오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뭐 막 얘기를 하셔서 아멘은 할 때 우리 어머니를 보면 아멘은 하고 집에 와서 보면 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귀신만 들려도요 사람이 확 변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기쁨과 감동이 있는가? 내가 교회 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평안한가? 교회에 치유와 회복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우리 교회 먼저 섬기던 교회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1년에 한 번쯤은 속초에 수학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가서 속초에 가서 회 한 접시 먹고 그리고 돌아오면 뭐 갈 데가 노래방밖에 더 있습니까? 그 노래방을 가면 젊은 집사들이 처음에는 뭐 저들의 푸름 이런 거 부르다가 내가 내성 떨지 말고 이렇게 한번 놀아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놀아도 될까? 놀아도 돼요. 놀아도 된대. 달아달아 밝은 달아. 비 내리는 호남선 이렇게 부를 때 보면요 얼굴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기들끼리 춤을 춰가면서 뭐 달아달아 막 하고 그럴 때 보면요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런 표정을 교회에서 본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마음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저렇게 행복하고 기뻐하고 저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노래방에 오면 저렇게 행복한데 왜 교회 오면 행복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강원도에 동부연의 교회가 한 600개 정도 있고 그 600개 정도 중에 미자립 교회가 300교회 정도 됩니다. 농촌에 가면은 물론 젊은 사람들 다 나가고 노인들만 남아 있는 거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래서 교회가 미자립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 기독교 인구가 10%를 넘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면은 그리고 유지들도 있었고 똑똑한 사람 다 교회에 모여 있었는데 지금은 똑똑한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는 다 늙으신 분들,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들 그저 몇 분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그럴까?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잃었다라고 좀 봅니다. 예전에 초대교회에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듣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차일까요? 생명력의 차이입니다. 그 생명력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교회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얘기했을 때에 야고보 요한은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아있기를 원했고 제자들은 그것을 시기해서 자기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의 길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길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다투는 상황에서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앞을 내다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2020에서 2040년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제 한국교회의 잔치는 끝났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잠시 성장이 주춤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하는 것이 멈추고 쇠퇴하는 길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50년에서 2060년 아마 우리가 세상을 떠났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거의 그때가 가까이 온 불과 40-50년 뒤가 되면은 한국 교회의 교인이 약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인구를 그저 800만 정도 본다고 한다면 이제 절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한 100만 명 정도는 이단일 거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4, 50년 뒤가 되면은 교회 학교 어린이 수가 전국에 다 합쳐서 30만에서 40만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30만에서 40만 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50년이 되면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대도시에는 60, 70%, 지방도시는 7, 80%, 농어촌과 소도시는 90% 이상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부모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들이 은퇴하는 2028년경이 되면은 교회의 헌금이 반토막이 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15년 정도 뒤에 흘러가면은 여러분의 교회의 헌금이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교회 헌금이 반토막이 나면은 교회에서 선교하던 선교의 엔진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스스로 유지하기도 힘겹기 때문에 해외로 보내는 선교비를 보낼 여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의 빚을 해결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교회가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평균 수명 100년 시대에 접어들게 됐는데, 목회자들도 은퇴하고도 3,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목회자들이 대거 발생하면서 목회자들은 은퇴하면서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4, 50년 후에 교회가 이렇게 돼버리면 한국 교회의 선교도 도미노처럼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선교의 동력도 끊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여러분에게 심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디 1903 운동,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이러한 위기에서 우리가 다시 성장으로, 부흥으로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봅니다. 마치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바로왕이 꿈을 꿨을 때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거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꿈과 같은 계시가 오늘 미래학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도 식어지고 먹고 살고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헌신도 줄어들고 목회자와 중직자들의 사명감과 열정도 식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교인의 73%,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서 7명은 주일날 낮예배 한 번 드리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7명 중에서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고 일주일을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하루에 보통 10시간 정도 합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끝나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걸 합치면 평균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합니다. 그럼 주 5일을 공부한다고 그랬을 때에 우리 손주들이 일주일에 50시간의 공부를 하는데 교회 와서는 딱 1시간 공부하고 갑니다. 그러면 50시간을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1시간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나는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서 6명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은혜는 받지만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94명이 되었을 때에
이미 교회는 소금,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밖에 버려서 질밟히는 단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1,090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190만 명이 아니고 1,090만 명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환경과 조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운 나라라 할지라도 좋은 지도자들이 있으면 그 나라는 선진국으로 가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도 그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그 나라가 잘못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냐? 사람에게 달려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엇이 문제냐고 했을 때에 70% 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사람,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에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깨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꼭 살아다오 할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만은 세상의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달라고 일러줄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마틴 부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책에 첫 번째 뭐라고 썼냐 하면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그것을 만남이라고 봅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일생을 행복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만남 때문에 일생을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만남을 통해서 축복된 만남, 감사한 만남,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것만 해도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것을 해바라기식으로 표현하면 그저 바라만 볼 수만 있어도 그저 좋은 사람, 그런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이게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세상에 옷깃 한 번만 스치려면은 전생에서 2만 번의 만남이 있어야 이 땅에서 옷깃 한 번 스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별이 전부 다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 인천 앞바다에 가서 모래를 이렇게 한 움큼 이렇게 여러분의 손에 쥐면 그 모래가 몇 개냐 하면 약 80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우주과학자가 얘기하는데
모래를 이렇게 한 줌 푸면 이게 800만 개인데 이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 수를 합친 수보다 저 우주에 있는 별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여러분 사하라 사막의 모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모래수를 합친 수보다 우주의 별이 훨씬 더 많다고 한다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먼지 하나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아주 작은 별에 불과하죠. 그런 지구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십억, 약 70억 명 중에서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보통 만남이 아니군요. 여러분, 그 70억의 인구 중에서 3분의 1이 기독교인인데 70억의 인구 중에서 그 3분의 1 안에 들어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중부연에서 이렇게 만나서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에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만남이 얼마나 축복된 만남이겠습니까? 저는 늘 강원도 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 산다고 큰 소리 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사람이 어디서 사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이 아니고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네가 뭐 서울 산다고 뭐 서울 썩은 공기 마시고, 나 가끔씩 화천에서 그 한강 줄기에서 오줌 넣고 똥 싸. 니네 그거 먹고 사는 거야. 나한테 잘 보여. 큰 소리 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평수에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정말 아끼는, 제가 너무나 믿고 너무나 사랑해서, 야, 나는 네가 도둑질하면 망 봐줄게. 도둑질을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후배 목사를 믿기 때문에, 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네가 도둑질하면 난 망 봐줄 수 있어 했던 좋은 후배 목사가 중국에 선교 갔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원주제일교회 출신입니다. 이제 나이 52입니다. 선교에 그렇게 열정을 갖고 있던 한 후배 목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어제 조문하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죽는다면 정말로 마음으로 슬퍼하며 울어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조문 오는 사람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조문객 말고 정말로 내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으로 슬퍼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슬퍼하고 울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게 뭐냐?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길을 가는데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뭘까? 그런 퀴즈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답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길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처럼 정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이 험한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함께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냐면 사랑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주십시오. 알아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이 맡은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전히 존경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어느 날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몰라도 돼. 그러면 바로 우울증 걸리죠. 남편이 얘기를 하나, 애들이 얘기를 하나, 내가 너네를 위해서 정말 뼈골 빠지게 키워놨더니 뭐 엄마는 몰라도 돼? 그럼 우울증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여러분 손을 딱 잡으면서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여보 나한테 시집 와서 진짜 고생 많았지. 내가 돈도 잘 못 벌어다 주고 정말 미안해. 내가 이제 당신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게 라고 하면 반찬이 달라지겠죠. 왜 그렇습니까? 알아주니까. 내가 고생한 것을 인정해 주니까. 그러면 고생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김춘수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꽃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하나의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 것처럼, 누가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나도 그에게 가서 꽃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알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옛날과 다릅니다. 장로님을 대하는 태도, 성도 간에 서로 대하는 태도,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용돈 안 준다고 아버지를 때려 죽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식 야단쳤다고 선생님을 들고 패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 분쟁들을 정말로 보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난 교회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아내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내가 전화했을 때 내 남편 전화번호에 내가 뭐로 뜨냐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전화가 딱 왔는데 왼수, 그래서 어머 왼수가 누구예요? 아유 우리 남편이죠. 누구세요? 여보 왜? 아니 남편을 왼수로 대하는데 그 가정에 평안하겠습니까? 우리 집 사람들 제가 전화를 걸면 우리 집 사람은 뭐라고 뜰까요? 우리 집 사람한테 전화 오면 뭐라고 뜨냐 하면 풀꽃 향기 이렇게 뜹니다. 우리 집 사람이 인터넷 아이디가 풀꽃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분 나쁘십니까? 우리 아들이 나한테 전화하면 잘난 아들 이렇게 뜹니다. 못생겨서 늘 꿈이 잘생기길 바라서 잘난 아들. 우리 딸이 전화하면 장한 딸 이렇게 뜹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 전화하면 우리 집사람 핸드폰에 뭐라고 뜨냐 하면 하늘지압이 이렇게 뜹니다. 부러우시죠?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남편한테 내가 어떻게 뜨나, 아내한테 내가 어떻게 뜨나.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랑의 5가지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5가지 언어가 뭐냐 하면 첫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선물, 집에서 도와주는 것, 그리고 스킨십, 이렇게 5가지가 사랑의 언어인데 그중에 70% 이상 되는 사람이 원하는 답은 뭐냐?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주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죠. 부부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다시 말하면 그가 맡은 일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가 맡은 일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가 맡은 일이 선교회 회장이기 때문에 그 맡은 일을 생각해서 극진히 존경하고 사랑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나면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사단장님이 늦게 장가를 가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 낳는데, 여러분 전방에 안 사봐라서 모르지만 아버지의 계급은 곧 아들의 계급이고 남편의 계급은 곧 아내의 계급입니다. 그러니 사단장 아들이니까 이놈이 뭐 학교 가서 뭐 위아래가 없어요. 얼마나 버릇이 없겠어요. 부대 가면 전부 다 자기를 사단장 대우해 주는데, 근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여자 선생님이 어느 날 이 사단장님네 집에 이 아이 때문에 가정방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어서 선생님이 그 사단장님 관사에 따고 왔는데, 그 아들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여자 선생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 있습니다. 여자 선생님도 무릎 꿇고 앉아 있고 찻상이 하나 있고 세상에서 제일 높은 별 2개짜리 자기 아버지도 그 여선생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그 선생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늦게 낳은 아들이라 학교에서 버릇이 많이 없지요.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면 때리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선생님이 더 높구나. 그래서 걔가 학교 가서 말 잘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말 잘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함께 살아가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가리켜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자기 형제들로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질병에 걸리고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한 바울을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고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교회의 목사는 목사로서 인정해 줘야 되고, 장로님은 잘났든 못났든 장로님으로 인정해 주고, 여선교 회장, 속장, 임사가 잘났든 못났든 그들을 인정해 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에 네,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나이 40이 넘은 베테랑 어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30세의 목수 출신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피곤하고 신경질 잔뜩 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때에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말 앞에는 신경질 나지만 내가 시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갔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았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교인들이 안 따라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100%를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을 위해서 100명의 헌신자가 필요한데 99명밖에 되지 않아서 그 일을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면 정말 마음에 상처가 참 많이 됩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에 보면 어느 부잣집인데 참 자손이 귀해서 5대 독자가 태어났습니다. 돈은 많은 부자인데 자식이 귀해서 5대 독자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그냥 불면 날아갈까 그냥 땅에 꺼질까 그냥 그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 생각하는데 어느 날 마당에서 자식들이 친구들하고 막 노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도인 같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놈 참 잘생겼네. 그때는 얼굴을 쭉 보더니 이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5대 독자의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쫓아가서 뉘신지 모르지만 얘가 우리 아들인데 왜 우리 아들을 보고 혀를 찼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니기엔 뭐가 아니에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무슨 얘기인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 도인이 하는 말이 이 아이는 훌륭하게 될 얼굴상을 갖고 태어났는데 5살이 되면 호랑이한테 물려가 죽을 상을 태어났다는 거죠.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 이 부모가 그분을 그냥 보낼 일은 없겠지요. 매달려서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하는 얘기가 당신네 그 뒷산 거기에 밤나무 100그루를 심어라. 그래서 어느 날 호랑이가 나타나서 자식을 물고 그 산으로 갈 텐데 그때 밤나무 100그루가 있으면 산다. 그리고 갔어요. 심었게 안 심었겠어요? 심었겠죠. 그리고 이제 3년이 딱 지났는데 정말 호랑이가 딱 나타나서 이 아이를 물고 뒷산으로 막 갑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막 쫓아가면서 밤나무 100그루 그랬더니 호랑이가 딱 보더니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밤나무가 100그루가 있으면 살려주고 한 그루도 모자르면 얘는 죽는다. 그 밤나무를 셨더니 몇 그루? 99그루. 100그루가 되면 전설 따라 삼천리 안 나와요. 지난 여름에 한 그루가 죽었네. 그래서 99그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살리려면 몇 그루 있어야 돼요? 100그루 있어야 돼. 근데 몇 그루 있어요? 99그루야. 그러면 한 그루가 모자라서 애는 죽게 된 거예요. 5대 독자가.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그 아이를 막 물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나도 밤나무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웬 밤나무가 하나 있어. 그래서 호랑이가 그 애를 놓고 갔는데 그 나무 이름이 뭐예요? 그 나무 이름이 너도 밤나무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에 그래요. 한 사람만 더 따라와 줬으면, 한 사람만 더 나서 줬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을 텐데 한 사람이 모자라서 아이성 전투에서 그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서 질 수 있는 것처럼
그 한 사람 모자라서 그 일을 실패할 수 있는 것이죠.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따라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신경질은 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말씀하시고 여선교 회장이 얘기하고 때때로 속장이 얘기할 때 신경질은 나지만 그가 맡은 일을 생각해서 거기에 따라가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라면을 끓여주는데 계란을 안 넣어주면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약간 다른 기억은 안 나는데 라면 한 그릇에 40원, 계란 넣으면 50원, 가래떡 쓰는 거 넣으면 60원. 그런데 돈이 없어서 계란 라면을 잘 못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라면만 보면 그때 학교 다닐 때 감리교 신학대학 앞에 그 분식집에서 떡라면 먹는 애들 부러워서 보고 계란 넣어 먹는 애들 부러워 보면서 그냥 라면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라면만 보면 계란 꼭 풀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개떡을 드시든 보리밥을 먹든 옥수수를 먹든 뭘 먹으면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음의 감동으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목회 몇 번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때려치지 못하게 했던 나이 많으신 권사님, 늘 새벽 3시에 나와서 이 젊은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기도도 별로 잘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이라고 얘기해 줬던 그 권사님 때문에 목회를 버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스펙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갖고 있는 그 이야기, 그 스토리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만남이 있더라도 정말 나누는 그 나눔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한 베개를 자고 누워있지만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부부인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 되죠. 내가 오늘 유행가 별로 안 부르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많이 하네. 어쨌든 여러분, 님이 되는 거와 남이 되는 건요, 점 하나 딱 찍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샹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10년 동안 아무리 잘 지내와도 어떤 문제 때문에 부딪혀서 하다 안 되면 샹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마음을 아세요? 목사님의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아냐 이겁니다. 모르면 여러분은 목사님의 힘이 아니라 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아십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자식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화천에 있을 때 진짜 속삭이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집 나가는 거를 무슨 소풍 가듯이 나가. 걔 때문에 걔 엄마 아버지가 문을 안 잠그고 자는 거예요. 혹시 왔다가 문 걸려 있으면 또 나갈까 봐 애를 찾아서 헤매기도 하고요. 그런 애가 시집은 빨리 가.
어느 날 배가 불러가지고 시집 간다고 왔어. 줄에 서달래. 섰겠어 안 섰겠어요? 착하게 생겼죠. 서줘요. 네가 혼수품을 가져왔구나. 그런데요, 걔가 그 애를 낳는 날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 그래, 고생했다. 엄마도 나 낳을 때 이렇게 아팠어. 엄마도 나 낳을 때 이렇게 아팠냐고. 그래 이년아, 내가 너 낳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엄마 미안해. 자기가 자식을 낳아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 낳을 때도 이렇게 아팠겠지. 내가 속삭였을 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셋 중에 제일 효자예요 지금은. 여러분, 효자가 다른 거 없어요. 엄마 마음 알아주고 아버지 마음 알아주면 효자 안 될 수 있습니까?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데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돕는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지 않겠냐고요. 더 나가서 목사님, 장로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목사님, 장로님이 된다면 그 교회에 기적이 왜 안 일어나겠냐 이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겉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세요? 내가 예수를 압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예수님의 삶을 알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를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나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월드비전을 만드신 밥 피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6.25 때에 종군으로 군목으로 와서 보니까 한국의 수많은 고아와 과부들을 보고 그분이 성경책에다 뭐라고 써놨냐 하면 하나님의 아픔이 저희 아픔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한경진 목사님과 월드비전을 만들어서 한국의 고아와 과부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135개국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일하는 단체로 성장해 나간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항상 모세가 출장 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성전을 지켰던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쳐서 두 팔이 내려올 때에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팔을 받쳐주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세에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었던 모세의 장인도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할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 약 30-40명에 되는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자기를 늘 신세를 지게 했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베베 집사,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이 목회의 동역자였던 사람들, 첫 번째 개종자였던 에베네도, 함께 수고했던 마리아, 옥에 갇혀 있었던 아드로니고 우니아, 자기를 늘 아들처럼 생각해 주었던 루포의 어머니.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들도 함께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함께 했던 그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 성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이 동역자로 불려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도 나를 위해서 애써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한 분 때문에 훌훌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오늘 딱 가르쳐 주는, 따라합시다. 모르면 물어라.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꾸 묻죠. 여보 나 사랑해? 그렇게 물으면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또 말을 해야 알아? 몰라서 묻는 거예요. 몰라서. 사랑이 의심되니까 묻는 거죠. 여러분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유치할수록 좋다. 여러분 물어보면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집 사람한테 유일하게 칭찬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등이 가렵다고 하면 한 번에 정확하게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이 이쪽에 가려운데 내가 계속 다리를 긁고 있으면 맞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때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어디가 가렵냐? 그렇게 물어보면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목사님에게 물으세요. 목사님 요즘 무슨 생각하며 사세요?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옆에 분하고 악수 한번 해보세요. 눈을 쫙 보세요. 한 사람만 잡아요. 두 손 한 사람만. 자, 눈을 봤지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좋아할 거 없어요. 이건 뭐냐 하면 잘 부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요, 저를 보면 목사님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 얘기냐면 당신 덕에 내가 잘 얻어먹고 싶습니다 이 얘기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하면 다시 손을 꼭 잡아요. 눈을 지그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난 당신 덕에 뭔가 얻어먹고 살고 싶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악수할 때마다 집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권사님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으면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뭘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거 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설교 한번 했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는 가끔씩 계산이 쫙 나와.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뭘 해달라 그래야지. 그 딱 계산하고 딱 한 다음에 설교할 때, 모르면 저한테 물으십시오 하고 끝나고 예배 끝나고 악수하면서 물어보길 기다리는데 내가 물어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안 물어봐. 진짜 신기해요. 아무도 안 물어보고 안 물어봐도 되는 할머니 권사님들만 물어봐. 권사님 이렇게 쭈삣쭈삣 하는 거 보면 벌써 물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속으로는 패스, 그냥 권사님 가서. 물어봐야 될 장로님, 권사님들은 안 물어보고 안 물어봐도 되는 권사님이 묻더라니까요. 13살에 민면으로 시집 오셔가지고 일찍 과부되셔가지고 혼자 사시는 문필료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원주에 돌아가시는데 그분하고 귀잡수셔가지고 보청기 끼셨는데 딱 듣는 게 두 가지야. 목사님 설교하고 자기 흉보는 얘기하고. 이 두 분만 남은 거예요. 두 분이 남아서
목사님 이 늙은이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 얘기하는데 안 도와드려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관절염 걸리셔가지고 교회 오는데 30분 넘게 걸리시는 그분한테 권사님은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니까요 이 강대상은 권사님이 늘 닦아주세요. 그리고 이 보청기 끼신 권사님은 교회 옆에서 하시니까 교회 종 치는 거 그 권사님이 하세요. 근데요 제 목회의 힘이 어딘 줄 아세요? 그 두 분 때문에 있어요.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요 그 강대상 닦으시는 분은요 매일 새벽 3시에 나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강대상을 닦으셔요. 깨끗하게. 그분이 강대상 닦을 때 뭐라고 닦았겠어요? 우리 목사님 여기 오셔서 말씀 전할 때에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리고 종치시는 권사님은요 청량리에 딸이 사는데 갔다가 종치러 오셔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늘 그 두 권사님을 생각해요. 그 과부 권사님은요 옛날에 춥고 배고픈 시절에 목사님들이 어렵게 살 때 그때 조금 하숙지고 조금 돈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고등어 한 손씩 사서 늘 목사님들을 드렸대. 근데 제가 목회를 갔을 때는 하숙이고 뭐고 이제 혼자 몸 사시기도 힘드신데 고등어를 한 손 사오셔요 늘. 그럼 우리가 아니 권사님 우리가 사드려야 되는데 뭘 권사님이 고등어를 사오세요? 예, 지금은 제가 안 사드려도 사시는 거 지장 없는 건 알지만 내가 그래도 옛날 목사님을 하고 새로 오신 목사님을 안 해드리면 마음이 꺼려서 그러니까 그냥 받으시라고. 저는 지금도 고등어 한 손 놓고 이렇게 보면요 그 권사님이 늘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도와드릴까요?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맨날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뭘 해드릴까요? 뭘 했으면 좋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나누시고 함께 돕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보호해 줘야 됩니다. 목사도 외로워요. 우리 교인이 3,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세했다 그래요. 강원도 촌놈이. 제가 원주지역에 왔는데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아니 우리 교회 정도 되면 미국이나 서울서 모시고 와야지 무슨 화천에서.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어요. 예수님도 시골 출신이고 다윗도 베들레헴 출신이고 성경에 도시에서 태어나서 성공한 사람 거의 없다. 3년만 기다려봐라. 그리고 이제 3년 되길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해요.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질긴 목숨이 사람인데요. 사람이 죽을래니까요 그냥 딱 넘어져서 죽어요. 목사도 장로님도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한 것은 뭐냐?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베베 집사가 보호해 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사는 것입니다. 북한에 가보니까 빨간 글씨에 쫙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위대하신 지도자를 보유하자. 아니 밥도 안 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유하자고 막 이렇게 써붙이는데 여러분은 보호하십니까? 옛날에 시골에 제가 시골에 살아 시골 얘기만 할게요. 어떤 시골에 목사님이 주일날 됐는데 권사님 수석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셨네.
그분이 주일 성수 안 할 사람이 아닌데 교회를 안 와서 그 옆집 사시는 할머니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권사님 오늘 아무개 권사님 안 오시는데 아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권사님이 네 오늘 회사에서 등산 갔습니다. 목사님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면 괜찮은데 참 믿는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 배신감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권사가 등산을 가요? 다리는 뚝 부러져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말하냐 안 하냐 차이지.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근데 말이라는 건요 딱 뱉고 났는데 아차 싶은데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교회의 목회는 내가 오늘 여기서 끝이구나.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하고 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했는데 내가 들어도 기분 나쁠 텐데 다리나 뚝 부지라고 얘기했으니까 7시 반 예배인데 6시 반쯤 됐는데 그 남자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 안무교 권사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문을 딱 열어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딱 들어오셔서 무릎을 딱 꿇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아니 어서 한 대 쳐야 되는데 무릎을 꿇어서 이 목사님도 어이가 벙벙해서 있는데 목사님 오늘 제가 주일 성수 못하고 산에 갔다 왔습니다. 예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산에 갔다 오다가 옆에 할머니 권사님 만나서 목사님이 나 왜 안 왔냐고 물으세요. 그래서 무릎디다. 뭐라 그러셨어요? 뭘 뭐라 그래 목사님 앞에 가을 등산대에 갔다 그랬지. 목사님이 뭐라 그러세요? 목사님이 그럽디다. 권사님이 주일 성수 안 하고 산에 가실 분이 아닌데 회사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간 것 같으니 잘 다녀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 그럽디다. 여러분 그런 분이 참 그리운 시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 권사님의 그 지혜가 젊은 목사 하나 살리고 교회의 기둥 권사 살리고 교회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 말의 주인공에게 유익을 주는 말이냐 아니면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거죠. 아무렇게나 수근수근 하는 말,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주었다 그랬습니다. 안질로 고생하고 있는 그 바울을 위해서 어느 교회는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을 잘 보호해 주시기를, 장로님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교회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서 그들이 힘을 얻어서 여러분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가정은 그 아버지 어머니 이상 되기가 어렵고 교회는 목회자의 수준을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젊고 늙고라고 하는 말은 나이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변화의 문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서 목회자가, 장로님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목회하는 예루살렘 교회도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를 구제하는 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껴놓고 그런 일에 우리가 에너지가 뺏기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성령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이 그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념했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해줬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나머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책임져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 모든 행사에 목사님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쉴 틈이 없어요. 애들도 얼마나 많이 났냐. 돌집 다 오라 그리고. 따라서 돌집에 담임 목사님 부르지 말자. 장례식은 목사님이 가도 돌집은요, 담임 목사님 이제 늙었잖아요. 그냥 젊은 부목사가 가서 기도해야 개를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하죠. 담임 목사는 얼마 있다 돌아가실 건데. 교회 여러 가지 일에서 장로님들 또 각자 맡은 일들을 잘해줘서 목회자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채워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고 장막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지켜냈고, 초대교회 7 집사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해낼 때에 사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살아날 때에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교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깨지지 않도록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속썩이면 밤잠 못 주무시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관계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과의 관계, 또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목사는 어디 가서든 늘 당당하게 목회합니다. 제가 가보면요, 작은 시골 교회에서 당당하게 목회하는 후배들이 있고, 큰 교회에서 비겁하게 목회하시는 선배들도 있습니다. 뭐냐? 관계입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면 그 목사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든든하게 목회할 수 있지만, 장로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마음의 그릇이 깨어지면 그 담겨져 있던 모든 영적인 에너지가 다 새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레박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있는데 중간에 구멍이 하나 나 있으면 아무리 물을 가득히 부어도 그 구멍난들에 다 새나가서 구멍난 거 이상 물을 채울 수가 없지요. 이게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튼튼하게 잘 해줘서 관계를 잘 맺고 자기 역할을 다 하면 목사님의 마음, 장로님들의 마음, 각 회장님들의 마음이 든든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분 나쁘다고 깨지고 관계 깨지고 뒤에서 긁고 이런저런 소문나고 하면은 그 마음이 깨어지면은요, 가슴이 아프면 영적인 것도 잃어버리게 되고 육체적인 것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회가 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관계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78학번이고 우리 집사람은 82학번인데 누가 이길까요?
제가 강릉 최씨의 반 곱슬머리입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제가 어느 날 잘 싸우진 않지만 우리 집안은, 우리 집사람 맨날 자기가 무슨 경주김씨 무슨 왕의 딸이라고 맨날 얘기하고, 저는 강릉 최씨 36대손 장손인데 부딪히면 좀 부딪혀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 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퉜어요. 그리고 제 방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드니까. 근데 뒤에 느낌이 이상해. 딱 보니까 마귀 새끼가 웃고 있어. 그때 내가 깨달았어. 아,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싸우면 마귀가 이기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보다 마귀를 이기게 하느니 차라리 집사람한테 지자.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그냥 지고 살기로 했어요. 그냥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또 박수를 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마귀를 이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그냥 우리 집사람이 이기는 게 낫지.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면 누가 이겨요? 1층이 이겨요? 2층이 이겨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를 잘 채워주세요.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은 항상 함께 하실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라. 좀 신령하지 않아 보이죠? 성결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테니스 잘 치시는 분이 계셔요. 박영선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한번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를 막 실려갈 때 뭐라고 기도했겠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딱 하나만 기도했대. 하나님, 테니스만은 꼭 치게 해주십시오. 왜냐? 자기가 이 남포교회를 목회할 때 테니스를 칠 만한 체력이 없으면 목회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도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하윤조 목사님도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분들이 일이 많아서 돌아가신 건 알지만 저는 교인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져요. 야, 그렇게 몸이 축나서 그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챙겨주셨더라면. 제가 온 원주 제일교회 김명기 감독님이 계셨는데 은퇴하기 2주 전에 사무실에서 쓰러지셨어요. 늘 건강하시면 건강을 자부하시고 사셨어요. 근데 과로와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쓰러지셨어요. 잘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 잘 못 걸으셔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최 목사, 한 발 내디디는 것이 지구를 미는 것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자기가 예전에 노인들 잘 못 걸어오면 좀 빨리빨리 오시고 빨리빨리 이랬는데 회개하고 있대. 요새 건강한 나는 한 발 걷는 게 쉬웠지만 그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 장로님, 일하는 사람들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잘 채워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그리고 체력을 잘 필요한 걸 채워주셔서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 목사님과의 만남, 장로님들과의 만남, 여러분과의 만남, 가정에서의 모든 만남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맡은 일을 생각해서 서로 인정해주고 따라주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가지고, 그리고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가운데서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런 만남, 축복된 만남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에게 큰 은혜 받아서 다시 한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보다는 여러분들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피곤하고 식곤증에 강할 텐데 목사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떨어지나 그걸 받아 잡수게 해서 턱 눈을 바로 떠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씀 받는 여러분 볼 적에 제가 앉아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수고하시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서서 축도해 주심으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만남을 하나 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가 중부연의 모든 평신도의 수련회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